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22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람이 어느 곳에 서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 지역은 농사를 지는 지역이니까 제가 농사를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 선친의 고향인 경기도 여주에 가면은 한강변에 모래밭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주로 땅콩들을 키웁니다. 모래가 많은 땅에서는요, 모래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땅에서는 주로 땅콩이나 혹은 뽕나무. 그래서 옛날에 서울에 한강변에 있던 잠실이 왜 누의 동네가 되었는가 하면은 거기 백사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주로 거기서 뽕나무를 많이 키워서 뽕잎을 타서 누에를 키웠기 때문에 그 동네 이름이 뽕나무 마을, 그래서 잠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과나 이런 특산물들이 있는데 우리 동네 뒷동네 보니까 고구마가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고구마는 황토흙이나 이런 지역에서 더 맛있는 열매가 맺힙니다. 아마 지질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고구마가 맛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땅콩이나 뽕나무를 심으면은 과연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부모님의 선친의 고향이었던 경기도 여주 지역의 그 모래밭에 사과나무나 혹은 고구마를 심으면은 과연 잘 자랄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식물들도 어떤 땅을 밟고 거기에 뿌리 내리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느냐가 좌우되게 마련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딛고 서 있느냐, 어느 곳에 서 있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종착역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결국에는 결정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서울에서 출발을 해도요,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 수원으로 해서 대전까지 내려가서 오른쪽 길로 가면은 목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과천으로 해서 여주 땅으로 해서 바로 우리 충주로 해서 문경 쪽으로 넘어가면 경상도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길을 잡아서 이제 양평으로 해서 동쪽으로 더 나가면 결국에는 동해안, 속초와 강릉을 나가게 됩니다. 똑같은 서울에서 출발하지만 어느 쪽을 향하여
우리가 발을 딛고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종착지는 목포가 되기도 하고 부산이 되기도 하고 또한 강릉이나 속초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무엇을 밟고 어디를 밟고 어떻게 서 있느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빌립보의 선교의 그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몇 년 동안을 거기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들으니까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갈급하게 여기면서 찾는 성도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 열흘이나 보름의 일정을 생각하고 이제 바울이 드로아로 갑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한 일주일 동안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내일이면 드로아를 떠날 터인데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조금이라도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십시오. 내가 내일 떠날 텐데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강론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대개 초대교회는요, 그 지역에 부자인 유지가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그래서 거기에 모이게 마련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돌문화이기 때문에 대부분 2층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대궐에 있는 2층, 3층들도 대개 2층 이상은 마룻바닥을 썼지 온돌을 못 놨어요. 우리나라는 주로 1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에는 2층의 개념이나 3층의 개념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모인 집의 윗다락, 넓은 윗다락에 불을 많이 켜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온돌이 있는 데만 방이고 그렇지 않은 방바닥보다 높은 곳에 있는 층을 우리는 대개 다락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다락방. 그런데 3층이다 보니까 다락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다락방, 윗다락방. 그래서 3층을 오늘 성경 말씀은 윗다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층 방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피곤할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졸리운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다음 날이면 자기가 그곳을 떠나야지 되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얼마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들이 뜨거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먹는 것도 거르고 잠자는 것도 거르고 밤이 새도록 그 자리에 가득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고가 터지고 맙니다. 그 사고는 바로 유두고라는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하필이면 3층 창문 난간에
걸터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 청년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 더운 이스라엘 지역에서 얼마나 땀이 많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시원한 곳으로 가려고 하니 이제 창문 근처로 갔겠죠. 그런데 또 밤중이니까 불을 많이 피워놨어요. 이런 전구 뿌리면 그렇게 뜨겁지 않을 텐데 전부들 이제 등잔, 횃불들을 갖다가 쭉 벽에다가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에서 나오는 열기가 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너무나 더우니까 이 청년은 어떻게 했느냐? 창문 난간에 걸터 앉아서 몸의 반은 성전, 말씀을 전하는 그 회당 안쪽에, 그리고 몸의 반은 바깥쪽에 세상을 향하여 걸터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지 확실하게 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요, 한 발은 하나님께, 그리고 한 발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양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터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방에 가득 모인 사람들은 덥지 않았겠습니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 모든 더위와 배고픔과 졸음과 이 모든 것을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바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더운데 왜 저렇게 모여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저렇게 고리타분한 말을 듣고 있어?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도들은 그 길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임을 알았기에 그곳에 양발을 굳게 딛고 서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경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꾸만 편한 것, 세상적인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운데 내가 이렇게 있어야지 돼? 좀 시원한 곳으로 갈까? 좀 불편한데? 조금 편한 곳으로 갈까? 예, 여러분, 저 창틀에 한 다리를 탁 꼬나 무릎 위에 올리고 그리고 걸터 앉으면 얼마나 편한 자세가 되겠습니까? 창 뒤틀에다가 딱 벽까지 기대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앉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뒤에 받칠 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쭈그리고 앉아서 5시간, 6시간을 다리도 제대로 못 펴고 그렇게 있는데 편하게 다리 펴고 등에다가 탁 대고 그렇게 있으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마 유두고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유, 이렇게 편한데 저 사람들은 뭔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 나같이 편하게 말씀을 듣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찾다 보면, 편한 것을 찾다 보면, 그런 자리에 서 있다 보면 결국에는 나의 심령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나의 영성이 조금씩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주님께서 이끌으시는 길에 곧바로 서서 뚜벅 땀이 흐르던 피가 흐르던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나에게 다가오던 그저 속아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가던 소가 그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죽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듯이 우리들도 우리 앞에 보이는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 앞에 보이는 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두고의 자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다리도 못 펴고 구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다리도 못 펴고 불편하고 힘들면은 잠이 잘 안 와요. 그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도요, 예수를 믿느라고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 그것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결국에는 엄청난 은혜를 내게 이루게 합니다. 저 북해에 가면은요,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주 비린 생선 청어라는 아주 작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북해에 이 청어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청어잡이 어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청어라는 놈이 성질머리가 급해가지고요, 잡아서 가두어 놓으면은 얼마 안 돼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청어를 살려서 한국까지 싣고 오고 살려서 이제 시장까지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는 줄 아세요? 이 배에요,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 살아있는 참치 있죠? 아주 커다란 참치, 1m가 넘는 참치 서너 마리를 갖다가 집어넣는답니다. 그리고 멀리 북해까지 한 3일, 4일, 일주일 이상 가서 청어를 잡아서 그 배에다가 집어넣으면은요, 이 청어라는 놈들이 참치한테 잡혀먹지 않으려고 그 속에서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살아서 한국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이 참치에게 몇 마리는 잡혀먹힐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위험 때문에 오히려 청어들은 싱싱하게 살아서 한국까지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어려움이나 고통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너무 편하면은요, 결국 그 편안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유두고처럼. 그러나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면 오히려 그것이 자극이 돼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더 한 번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더 한 번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더 한 걸음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유두고는요, 편했어요. 세상 편하잖아요. 탁 창틀에 걸터 앉혀서, 다른 사람들은 다리가 시큰시큰거리는데 편하게 저 책상다리 하고, 그리고 탁 걸터 앉아서 등 뒤에다가 이 창틀을 등받이 삼아서 딱 있고, 더군다나 고개까지 탁 창틀에다 붙이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중요한 건 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졸음이 살살 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졸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는 3층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몸은 안에 반, 그리고 바깥에 반이 걸쳐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까딱 잘못하면은 안으로 넘어지면 괜찮지만 바깥으로 넘어지면은 큰일이 나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요, 설교할 적에 조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은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안 조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조시면은요, 막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게 세상에서 살았으면 그나마 하나님 말씀들이 이렇게 편하니까 조시겠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좋을 때에도요, 어떻게 주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그탁 그탁 이렇게 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참 은혜로운 분들입니다. 조는 중에도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좀 은혜롭지 못합니다. 꼭 하는 게 뭐 같으냐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러면서 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조실 때 어떻게 조십니까? 이왕이면 은혜롭게 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이 유두고가 졸면서 너무나 은혜롭지 못한 자세로 졸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멘, 아멘 하면은 다리가 안쪽에 있으니까 넘어져도 안쪽으로 넘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렇게 졸다 보니까 헷가닥 뒤로 넘어져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3층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 유두고가 숨이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사도 바울님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3층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청년이 죽었습니다. 이거 소문이 나면은 이제 전도는 물 건너갑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서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급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무나 호들갑 떨지들 말고 아내를 갖다가 편히 눕혀놓고 다시 말씀 들으러 갑시다. 그리고서 이 아이를 방 안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새벽까지 아침까지 강론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자세가 흐트러지면은요, 결국 위험에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자세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외면을 받을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심령이 되어버리고 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으로 은혜의 은혜로 더딥혀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 있으면은요,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유두고가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이것이 소문이 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전도는 물 건너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꼭 안아주면서 아마 안기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살아있다. 밖으로 옮겨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더 듣자. 그리고 열심히 강해를 끝내고 말씀을 끝내고 내려왔더니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유두고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3층에서 떨어졌는데, 그런데 죽은 게 아니라 멀쩡하게 살아났다?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거는 기적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3층에서 떨어져도 안 죽나 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그러고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인가 봐. 이런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예. 까딱 잘못하면은 유도과가 죽는 바람에 전도에 완전한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두고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소문에 소문이 쫙 나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을 사람들이 칭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로아에서도 그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는 사람들, 바로 발 딛고 서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로 가고 있다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복된 자로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험과 고통에서도 결국 그것을 변화시켜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떤 곳을 밟고 서 있습니까? 유두고처럼 하나님을 향해 한 발, 세상을 향해 한 발, 이렇게 외줄타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시련과 좌절과 낭만과 하나님의 외면 속으로 빠져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든든히 두 발을 딛고 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성공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자세와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안에 든든히 두 발을 딛고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정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삶, 복된 삶, 하나님이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다름질치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